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1절 먼저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서는 짐승이 출현을 하는데 어떤 짐승이었죠?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이기도 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었는데 이제 11절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다른 짐승은 이 표현을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닮은 것이죠. 어린 양을 닮았는데 그의 입은 용처럼 말한다고 사탄처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양의 탈을 쓴 그 거짓 선지자를 예수께서 예언하신 바가 여기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자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양, 선지자인 양 세상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메시아인 양의 탈을 쓰고 어린 양처럼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 현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까지 현혹하냐 하면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또 13절에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쏟기도 하고요, 이적도 행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양 신적인 상징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지만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 용의 말, 사단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사단의 언어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입술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악한 언어가 그의 입에 담겨 있느냐를 보면 판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 때 생명을 살리는 말들로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이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이기에 우리 또한 입술을 열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때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복음을 담을 때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용의 자녀로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느냐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권세를 가졌고, 또한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다시 살아난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은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AD 95년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지만 그 전에 이미 네로는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떤 소문이냐? 자기가 스스로 칼로 목을 베 자살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백성들 가운데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네로 황제를 다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조류, 그런 사회적인 풍조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렇게 소문을 근거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세 중에 말세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한국 땅에만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60명이 넘는다고 얘기하지요. 이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칭 내가 메시아야.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메시아야.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해서 결국 그로 하여금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생명을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 어떤 징표가 나타났다 해서, 불의 징표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가,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인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게 네로 황제라고 얘기했죠. 당시 그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죽어서 신으로 그 원로원에 의하여 추대되어져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던 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제1대 황제가 그랬고요. 또한 두 번째가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이 시대에 살아있었던 도미티안 황제가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황제의 신전을 세워서 지금도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각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 황제로부터 그 황제로 신을 섬기는 그 도시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그리하여 그 도시에 그 황제의 특별한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지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특히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스스로 신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이 행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요, 그 제사장들로부터 황제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신전을 세우면 황제로부터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보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올림픽 유치권을 딴 것처럼, 월드컵 유치권을 딴 것처럼 그런 아주 대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황제 신전을 짓게 되어지면 그 황제 신전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모든 상권들이 황제를 통하여 장악되어집니다. 당시에는 모든 상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었냐면, 이 길드라는 조직을 통하여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고기를 파는 상인조합이 있었고, 또한 공예품을 파는 상인조합이 있었고, 또한 무장하는 도구들을 파는 상인조합이 있었고, 곡식을 파는 상인조합이 있었고, 각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산업용품들을 판매하는 그 상권들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상권들마다 상인조합 길드라는 것이 조직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길드의 회원 멤버십을 가져야만 그 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먼저 그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의식을 행하여야만 그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권을 주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마다 자기 자신을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기적도 행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 기적도 행하는데, 그런 기적들도 행하는데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황제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황제를 로드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산채로 장대에 매달려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밤에 불을 붙여 가로등으로 쓰고 이런 끔찍한 죽음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겪게 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2000년 전처럼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과의 그 이상의 것들일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추론컨대 그것이 대표적으로 만몬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점 더 자본이 발달하면서 돈을 낳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돈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다 감당하고 마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이 된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주일의 거룩함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666. 성경은 잘 알지 못해도 666이라는 숫자가 이 사단의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 것입니다. 여기서 666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 표를 어디다 받는다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죠? 곧 황제를 숭배하여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조직을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대단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비록 곡식을 살 수 없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666표 곧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 자기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66표를 다 어디에다 집중해서 보냐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그 경제 활동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666표는 경제 활동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마에 표를 받는 것에 관하여 말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계시록에 보면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과 또한 17절의 말씀, 또한 14장 9절의 말씀, 14장 11절, 16장 2절, 19장 20절, 20장 7절 이 말씀들 가운데 다 이 사단의 표에 관하여 얘기하는데요. 이 사단의 표를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17절에서 한 번 이야기 나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상 앞에 절하는 자가 받는 표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자, 사단을 경배하는 자, 사단을 경배하는 자가 받는 표가 바로 666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할 때 자라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 앞에 경배합니다. 그래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들은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곧 황제를 숭배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 하는 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자, 그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하여는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보았지만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의 반대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에 몰두되어져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도 치루올 수 있다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땅에 속한 자요, 그들은 결국 이마에 666표를 받는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이 세상의 가치에 최고의 부가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둡니까? 하늘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나 내 영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이런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두고 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내 영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요,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그 인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666이란 숫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숫자인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666은 어떤 뜻이냐? 사람의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 문화가 어떠했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 그 이름의 이 글자 철자에 각각 숫자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철자마다 붙여진
숫자를 쭉 나열해서 이 사람은 수가 몇이다 하면 그 나열되어진 숫자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별칭처럼 사용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문화입니다.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666이라고 쓰여졌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666은 누구의 이름이었냐면 네로 가이사르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물론 네로 황제의 이름을 로마식 철자로 따면 666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666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감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거짓 선지자요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666이라는 말은 로마의 이 네로 카이사르를 로마식으로 철자를 쓰지 아니하고 히브리어식으로 철자를 썼을 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곧 666은 무엇이 당시 시대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권세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절대 권력이 만몬이 되어졌던 어떤 다른 것이 되어졌던 그 절대 권력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고 그 절대 권력을 경배하는 자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그것을 사모하며 내 영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한 666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여 진정 하늘에 속한 자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세상의 가치에 속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666 표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인침을 받는 구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 속해 있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저들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들의 이마에 666표가 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셔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강물이 사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만물이 솟생케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 그처럼 생명수가 이 땅에 흘러 넘치는 거룩한 원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길 원합니다. 생명을 추수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양육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에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이 가득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생기가 넘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오직 주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또한 우리 내시빌과 이 테네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리 주지사와 쿠퍼 시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악법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법제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그 일을 위하여 택함 받은 위정자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인침받은 자들이 세워져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군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일찍이 주께서 바이블 벨트라 하여 이 남부 지역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부흥을 허락하신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생기가 넘쳐나는 거룩한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켰고 또한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온 세계의 열방 세계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에게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천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오직 주님의 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구포시장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이 도시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시정을 감당하는 공무원들 가운데도 의회 의원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도와주시고 어떠한 것도 악한 법들은 세워지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이 땅이 오직 주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이 넘쳐난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테네시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이스라엘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세우신 우리 리주 지사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리주 지사에게 영겁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지리게 하시고 모든 악법들을 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리아나를 합법화한다는 그 악한 소문들이 들려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정결한 주의 백성이 모이는 거룩한 땅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일하는 이 주지사 또한 주지사와 함께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또한 의회 의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으로부터 복음의 빛이 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으로부터 생명수가 이 온 미국 땅에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인내 11을 주께서는 교통의 중심지로, 미국 땅의 교통의 중심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이 땅을 통과케 하셨고 또한 수로로 연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음의 사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장로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어둠의 권세와 대적하는 믿음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하늘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